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는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도는 솔직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쉽다 어렵다기보다는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전도법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되겠다 싶은 나만의 전도법 있으십니까? 예. 자, 전도의 사형리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보시고, 제가 봐도 너무 전도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전도지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8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4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4개만. 자, 전도의 사영리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랑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의 사형리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전도의 사형리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의 사형리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맞죠? 네네. 저도 잠깐 헷갈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눈 뜨시고요. 자, 4개의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만 한번 암송해 보실 분, 모두를 대표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다들 고개를 이렇게 탁 숙이고 계시네요. 저랑 눈이 마주치실까봐. 자, 5장을 제가 나눠드렸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 했는데 실천하신 분 실천하셨어요? 5장을 저희가 나눠주자고 했는데 꼭 해보셔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또 등록을 아직 안 하고 계신 이제 어떤 한 성도님에게 이제 선물을 주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선물을 실제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이게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위해서 그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준비해 주신 성도님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그분에게 더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과인데 전도자의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를 부딪히게 되죠. 그때 그 반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 전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생기는 반대 질문들.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진단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에 말 그대로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무조건 아니다, 틀렸다, 당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분이 충분히 그런 질문을 했을 수 있겠다,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변이죠. 답변은 항상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주관적인 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거겠죠. 자, 일단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진단 어떤 분들일까요? 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죠. 무신론자들입니다. 즉, 또 과학을 믿습니다.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난 안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이성주의자 분들이겠죠. 자,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과학 같은 것을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과학을 믿는다고 하셨죠? 저도 과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학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학을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것을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혹시 진화론은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역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부가 설명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이 뭐죠? 과학이 뭐가 과학입니까?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가 나와서 증거가 될 때 그게 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설이 있으면 이럴 것이다. 실험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단 한 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꼭 그 법칙에 근거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화론은 가설만 있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답변을 이제 할 때 일단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지금 어디에 나타내지고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연의 웅장함입니다. 자연의 웅장함, 이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우주의 오묘한 이 질서를 보면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신비로움. 이 두 단어만 좀 적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연의 웅장함과 생명의 신비로움.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아라. 어떻게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생겨서 10달을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생명의 경이로움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요? 자, 진단.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개인적 신앙 우선주의자?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꼭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냐? 혹은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나 다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공감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을 믿고는 계시는군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역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혹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교회가 뭔데? 뭐라고 생각하길래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교회는 굳이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공감할 수 있겠죠. 자, 답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답을 해드리면 될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또 지금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저희가 아까 역질문을 했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예배의 모임, 교제의 모임, 성도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곳이 교회이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요. 건물로 따로 있어서는, 벽돌 한 장이 따로 있어서는 건물을 만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기독교만을 믿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겠죠. 아니면 기독교의 독단주의, 배타주의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왜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꼭 기독교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자,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종교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약 20억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1명이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역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답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요 단어만 한번 적어보세요. 행위 구원,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요 두 개 개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행위 구원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돌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고, 뭐죠? 그 1000번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 1000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무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또 뭘 해야 되죠? 힌두교에서는 뭐 정신수련을 하든지 어떤 그 신과의 합의를 위한 어떤 명상을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가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고 나 후에 무엇을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우리가 구역별로 토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저는 천주교를 믿고 성당에 다니는데 왜 꼭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단. 진짜 천주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실 테고, 그리고 아직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주장이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공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를 믿고 계시는군요. 천주교 오래 다니셨나 봐요. 천주교 다니시면서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이 있으셨죠?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을 많이 하겠죠.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 일단 선행을 참 잘하십니다. 사회사업,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사회사업을 참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자, 답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자, 우리 구역별 토의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3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적어보시고, 혹은 뭐 세 분이 같이 하셔도 좋고, 실제 주변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천주교 믿고 있다, 성당 다닌다,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 거냐. 자, 2명씩, 3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 답을 뭐라고 해줘야 될지 한번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믿는 거 잘 믿고 나는 내가 믿는 거 잘 믿으면 되겠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당신 틀렸다고 천주교 다니면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주교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솔직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토의하시다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우리끼리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우리들끼리 이야기하시면서 또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자,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좀 가까이 앉으세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좀 가까이. 좀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들끼리도 의견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멀뚱멀뚱 혼자서 계시지 마시고 우리 남자분들끼리 두 분씩 짝 짓고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짝을 짓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부부끼리 옆에 앉아 계시면 같이 얘기 나누시기가 좀 어렵죠? 자, 이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가 이단은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구원에 대한 요소들. 연옥을 인정하죠. 예.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게 행위 구원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 그 예는 고해성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교황이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교황제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성경관,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은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근거해서, 물론 천주교 믿으셔도 좋지만 지금 성당에 계속 다니셔도 좋지만 이런 것은 알고
성당에 다니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교회에 또 다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이것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들끼리도 지금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으시죠? 어떤 분은 강하게 천주교가 이단이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완전히 반대로 천주교는 형제교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죄인인가요? 이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단,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정말 착하게 사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법을 나름 잘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분들이죠. 자, 공감,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자, 자기가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나서, 자, 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큰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 답변. 자, 죄의 정의, 이걸 말씀하시면 돼요. 죄의 정의, 죄란 무엇인가? 요거를 머릿속으로 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 단어를 적어보세요. 법.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국가법, 그렇죠?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도덕법,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법. 그 다음에 양심법, 내 안에 있는 양심. 그러면 국가법이나 도덕법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러면 양심에 비춰서 나는 정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고 나는 죄가 될 만한 것을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100이면 100, 내 양심에 근거해서 저도 죄를 지었죠, 이렇게 대부분이 말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본질. 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죄의 본질. 자, 세상에서는 뭐가 죄가 되는 걸까요? 법을 어겨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요, 뭐가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랑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일단 내 양심의 근거에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한다면 저는 죄인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자, 진단,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은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이,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자, 공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그리고 칭찬받을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자선 사업, 선한 일,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셨나 봐요. 자,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공로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착하게 사셨던 것도 너무나 잘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신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제 말씀을 하면 되겠죠. 자, 7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정말 지옥이 있나요? 잠시 죽었다가 육체 이탈을 해서 천국에 가봤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으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느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지옥을 어떤 실제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는 어떤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자체를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천국이나 지옥이 안 믿겨지시는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공감해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합당한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의 실제성과 또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 이탈해가지고 천국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간증일 뿐이고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리고 때로는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아직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세상의 악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있죠. 역시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능력론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냐?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람들 그냥 놔두고 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차에 치여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모습도 보게 되지요. 하면서 이제 답을 해주는데,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있냐? 아직도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가 있냐? 어린아이를 막 아프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막 죽게 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막 피해가 일어나게 하시는 걸 왜 그냥 놔두시는 거냐, 하나님이. 자,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요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치여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어린 아이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고, 그런데 내가 땅을 파고 수고를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100%를 다 얻으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교회를 다니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진단. 기복신앙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세속적인 바람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는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혹시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번은 이제 같이 토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까? 자, 11번 질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 같이 보입니다. 같은 의미의 질문이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진단은 뭘까요?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겠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저도 참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사람한테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힘든 일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좀 힘드셨겠습니까? 공감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텐데,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11번 문제에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리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구역별로, 이건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때문에 이제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조별로, 우리 구역별로 같이 한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의외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는 교회 다니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솔직히 인정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 때문에 마음이 다치신 분도 계실 테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다치신 분도 계실 테고 교회를 다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이 다친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토의를 종결하고 절 보시고 이 질문은요 무조건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무조건 맞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진품이 있고 항상 진품에 비해서 모조품이 있지만 모조품이 있다고 해서 진품의 가치조차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모범적이신 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 선생님께서 어떤 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신 부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또 대답해 주시면 좋겠죠. 자, 12분 예상되는 기타 반대 질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도 보고 같이 또 좀 대화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전도를 할 때 반대를 하는 유형들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지요. 정말 몰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는요, 답을 잘 주시면 돼요. 니고데모도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진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됐지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셨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죠. 오늘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암송하듯이 아실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잘 해줬으면 되겠죠. 사탄의 방해는 사탄이 그분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는 중에도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방해받지 못하도록 계속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은 방법이 없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이 되면 또 좋겠지요. 정말 나처럼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큰 세 번째, 전도를 할 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1.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태도예요. 태도. 내가 무슨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 그분을 대해드리는 나의 인격의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질문을 파악하고 답을 준비하는 거죠. 이건 지금 저희가 충분히 다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제시에 방해되는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나 좀 난제가 되는 질문들이 나오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 질문은 다음에 꼭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제시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실제는 복음 제시인데 앞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만 너무 많이 하시면서 시간을 다 뺏기면 안 되겠죠. 자, 4번,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1.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자,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상품이 중요합니까?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상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말이나 나의 태도는요, 포장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이지요. 그 상품을 상품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겠지요. 여러분,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좋은 음식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요. 하지만 음식 그 자체의 맛이 중요합니다. 그 음식 자체의 맛은 누가 내도록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의 지혜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적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이 날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뿌릴 뿐입니다.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사실 예수님이 전도하셨어도요, 예수님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었어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었죠. 하물며 내가 전도했을 때 어떻게 100%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다 보면 분명히 나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조롱까지 했습니다. 다시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바울 사도 주변에 믿는 몇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전도할 때도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잘 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